욥기 5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27절 전체입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어제에 이어 오늘 본문까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말들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어제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역시 엘리바스가 한 말들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저의 괜한 높아심일진 모르지만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대하시며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 하면 아닌 줄로 그대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들을 검증한다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바대로 욥기서의 결론부인 욥기 42장 7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욥기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반복하셨습니다. 8절 해당되는 부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엘리바스가 한 말들 중에 옳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시기에 어떤 부분이 그런지를 성경을 기준 삼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지 않고 검증하며 읽는다는 게 조금은 어색하거나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감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한다는 것인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를 들어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습관적으로 아멘하면 곤란한 내용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 구절 읽고 큰 소리로 아멘 하실 분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깊이 하지만 실은 죽음의 길을 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에 어쩌면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해야 할지 모릅니다. 금하신 열매를 먹겠다는 의미에서의 아멘이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으니 먹지 않겠다는 의미의 아멘입니다. 제가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와 유사한 경우가 엘리바스의 말 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엘리바스가 사탄의 도구도 아니고 그가 한 말들이 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귀한 고백들도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신 평가에 따라 그가 한 말을 유심히 보면 선뜻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그런지 찾아내는 것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바스의 말들 가운데 우리가 신중하게 아멘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역시 신중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중한 아멘이 필요한 부분 첫 번째입니다. 먼저 해당되는 구절을 읽어봅니다. 신중한 아멘이 필요한 부분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건 단순하게 말하자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에 아멘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이 엘리바스의 말에는 아멘이 선뜻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문맥을 보면 그런데요, 엘리바스는 5장 앞부분에서 미련한 자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미련한 자가 결국 처하게 될 결말에 대해 말합니다. 욥기 5장 2절 말씀,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욥기서는 기록된 형식상 시, 운문의 형태로 대부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시가서라고 분류되면서도 내용상으로는 지혜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잠언도 대표적인 지혜서인데요. 지혜를 다루는 이런 책들에서 사용되는 미련한 자 또는 어리석은 자는 단지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고 둔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영적인 지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한 표현이 미련한 자입니다. 그렇게 엘리바스가 미련한 자가 당할 저주스러운 일들을 쭉 열거하고는 하는 말이 8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감안해서 8절에 엘리바스의 말이 욥에게 전해지는 그 어감과 의미를 풀어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욥 친구니까요. 엘리바스가 욥 기도했어? 또 이런 식입니다. 집사님 기도하셨어요? 기도 안 하셨죠?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상적인 상황일 땐 또 모르겠지만요, 극한의 재난 상황에 처한 욥에게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나라면 기도하겠다, 나는 기도한다, 그러니 기도해라. 여러분 여기에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깔린 엘리바스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이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긴다, 재앙이 임한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논리를 중시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보이는 엘리바스에게는 이것도 논리로 작용합니다. 욥에게 나쁜 일이 생겼으니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나 보다, 그러니 해법은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요, 우리는 기도해도, 열심히 기도해도 나쁜 일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다른 누가복음 구절을 보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더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 정도면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런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꾸준히 하셨고, 나중에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으로 범벅되신 것이 아니라 피로 범벅이 되시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지나간 게 아니라 그 잔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면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라는 말은 이렇게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욥, 집사님, 성도님,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집사님, 기도할게요.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더 고통스러워하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할 말은,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하세요 보다는 기도할게요, 기도할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드리면 될까요?가 적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지, 기도하세요 라는 말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동령아 기도해야지,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보이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중한 아멘이 필요한 부분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17절, 엘리바스가 욥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 단정하는 부분인데요,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처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징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은 복이다 라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욥이라면 지금 전 재산 10자식 다 잃고 건강 잃고 거의 폐인이 된 상황인데요, 아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그랬구나,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이 지경이 되도록 치명적인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언급이 성경에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의 이러한 단정은 분명히 섣부른 것이며 앞서 기도하라는 권면보다 더 혹독하고 가혹한, 어떤 면에서는 폭력적인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현실에서도 일어납니다. 현실에서도 엘리바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들을 유심히 살피면서 현실에서도 존재할 법한 이 엘리바스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졌습니다. 어제와 오늘 살펴본 그의 말들도 그렇지만요, 그 중에서 오늘 보면 마지막 27절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적인 단면을 제공합니다. 27절 말씀 마지막 구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엘리바스는 지금 우리라는 표현을 갑자기 사용합니다. 적어도 현장에는 우리가 알기로 욥과 욥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라고 한다면 네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욥에 대해서는 구분합니다. 너라고 합니다. 우리와 너를 구분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말을 우리, 나머지 친구들도 동의할 것이다 라고 확인하지도 않고 엘리바스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단순한 생각도 아니고 연구해서 깨달은 바다. 그리고 욥, 너만 생각을 고치면 돼, 너만 깨달으면 된다 확언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인가?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확신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그 근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감과 확신을 다른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로 발산하고 끼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에너지로 자신과 다른 누군가를 쉽게 단정하고 평가하고 손쉽게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엘리바스가 욥에 못지않은 욥이 당한 고난의 일부라도 경험했다면 이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픈 가정이지만요, 엘리바스도 자식을 잃은 슬픔을 당한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 점에서 또 엘리바스는 이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신앙생활하며 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 저 사람 보면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자신감 뿜뿜 넘치는 사람이라도 그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기죽인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엘리바스 같은 사람 떠오르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바스가 우리일 수 있고 저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때로 겪는 가난, 고통, 아픔, 질병 같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석처럼 세공해주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고 그 아픔을 더 아프게 하는 말들과 평가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처럼 빚어가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견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똑같은 구절로 말씀 붙들고 또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 또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한 찬양을 계속 듣게 하셨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도 분명 성경 우리에게 기도하라 권면하시지만 성령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기도하라, 기도해야지 하시는 게 아니라 탄식으로 친히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위로가 있고요, 이 위로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겸손히 또 주의하며 올려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상황을 해석하고 명확한 원인을 제시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 헤매고 있을 때 그런 마음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내 나름대로 경험한, 내가 그 어려움을 벗어나 확실한 해법을 또 제시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으면 안전하겠다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내가 이 사람에게 해주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히려 침묵하고 잠잠히 기도하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쭙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발력 있게 사용되는 그런 선한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채근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힘 없는 걸 아시고 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것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 힘입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욥과 같은 누군가를 권면하고 위로해야 하는 순간에 있을 때 주여 우리가 더 신중하기를 원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그런 감동에 힘입어서 필요한 말들을 말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제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영적인 순발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경험하기에는 아무리 옳고 확실하고 200% 확실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여, 주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신다면, 주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하신다면 입술을 닫고 하나님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대신하여 아뢰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선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건강한 자신감과 확신을 갖되 주여, 우리가 가진 이 자신감과 확신이 다른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기죽이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일에 악용되지 않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본문을 보며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욥이 재난 이전에 누린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인가 보상인가? 엘리바스는요, 보상적인 관점에서 말합니다. 너가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맞는 듯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지금 교회, 우리 공동체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 그럴 만한 자격 없음에도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이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보상 심리가 작동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앞으로도 그렇게 주실 것들 기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받은 선물임을 기억하며, 특히 11월 이 감사의 달을 정말로 순수하고 순전한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제물된 삶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중요한 일정과 행사들이 있는데요, 오늘 수요 찬양 콘서트가 저녁에 이 시간에 여기에서 있습니다. 몇 분이나 오실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 또 하나님을 알고 싶은 이들 찾아온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또 우리를 통해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정말 영혼으로 따뜻하게 맞이하는 우리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세우신 우리 리더들의 수고가 주님 앞에 보상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그런 협상의 조건들로 올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남몰래 수고한 땀들과 그런 헌신들이 하나님 앞에 보상을 요구하는, 압박하는 협상용 카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는 교회를 세울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며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인데 주여,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요 은혜이며 이미 우리는 충분한 것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순전한 감사의 제물과 고백들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 없음에도 구원의 은혜,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받았음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이 받은 선물에 감격함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주님께 보답해 드릴까 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여, 남은 올해 또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앞장서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주여,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노력에 그에 합당한 열매와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혹 낙심하였더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수요 찬양 콘서트를 가지게 됩니다. 예배의 형식이 아닌 모든 이가 함께 편안하게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 우리 예원 찬양 사역자 가운데 통하여 주신 은혜와 그 찬양 고백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이 계획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알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는, 이 교회를 더 알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거룩한 소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